당신이 아름다워 우리도 손을 모아요. 주님도 당신이 사랑스러워 당신이 바라보기를 기다려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겠죠.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주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 참 아름다워 우리도 행복해요. 그분의 말씀 들으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다워 우리도 손을 모아요. 주님도 당신이 사랑스러워 당신이 바라보기를 기다려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겠죠.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래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1월 6일) 수요일 저녁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가운데도 소망 안에 새해를 맞이하며 또한 이 새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복의 복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수요일 저녁 예배 첫 번째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에서 16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3일 예배 때에는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에 나오는 로마 즉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즉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경건했으며,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네 번째로 항상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7절 8절에 보면 세 사람을 욥바에 보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9에서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와 같은 방식인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고넬료를 만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마침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집 구조는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시각이 제6시, 즉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오전 9시, 낮 12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곤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2가지의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붕 옥상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비록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마침 낮 12시 정오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 11절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릇은 음식물을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한참 시장하던 차에 음식물을 담은 그릇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문제는 그 내용물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어떻다고요? 그 그릇 속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별 것을 다 먹어도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구분이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속에는 유대인들의 기준에 비추어 먹지 못할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 중에 아무리 시장에도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본 순간 먹지 못할 음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라고요? 잡아 먹으라. 그 음성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베드로인데 먹는 것에 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14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부정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나 토끼,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거기에다가 땅에 기는 길짐승, 즉 뱀이나 도마뱀이나 같은 파충류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하여 이제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베드로의 말을 코셔가 아닌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코셔 음식 있잖아요. 코셔의 사전적 의미는요, 적당하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코셔란 합당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으며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말합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코셔 인증 마크가 찍히지 않은 음식은 아예 사서 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열정은 정말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은 언제나 상황적입니다. 그 법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법의 적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광야라는 생존의 환경과 우상 숭배라는 제의적 상황에서 한때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또한 그 적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형식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자신이라도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옹고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옹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아무리 시장에도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본 순간 먹지 못할 음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옹고집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디다, 즉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즉 정결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지 거기에 대고 괜찮지 않다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폐기 처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되새겨야 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13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이나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주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그때그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새해에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환상과 주님을 통해 3번씩이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된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맞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